안녕하세요. 십자가와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입이 많이 아파서 말을 많이 할지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모두는 좀 아픈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아프고 힘들고, 그죠? 참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그죠?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은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사람들을 피해서 그죠?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그죠? 너무 이제는 전쟁하기 싫은 전쟁하기가 싫어서 이제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홀로 사는 그래서 독거 노인들, 독거 청년들, 그죠? 정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어우러져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이익 집단, 그러니까는 같은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할 곳이 없다. 위로받을 장소가 없다. 그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참된 위로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한번 찬양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1절 말씀 찬양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은 곧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이 모양이라도 버려질 때 더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왕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 내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는 항상 있을 것이긴 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려 그러면요, 고린도전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되오.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능력과 천사 방언과 천사의 말과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있어요. 진리와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결국은 진리와 영과 하나님이 하나 있어야 된다. 삼위일체가 하나 될 때 완성이 된다. 참된 사랑은 거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완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 모든 것을 믿는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로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 그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이것이. 그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올 때면 어떻게 되는가? 부분적들이 다 패한다. 부분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뭐 방언이나 그러니까 방언이나 뭐 능력이라 능력 행하는 것이 뭐보다 더 약하다? 사랑보다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최고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걸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장성의 분량에 이르자 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래,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랑에 간다.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아니라. 자,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 이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자, 이 사랑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의 능력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죠? 하나님 사랑은 뭐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위로받고 평안한다. 초기에 내가 그래서 이 땅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다. 그죠?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죠? 모든 일을 합니다. 지식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어떤 능력 달란트를 가지고 능력을 막 하지만 천사의 방언 능력이잖아요. 은사 능력이면 예언하는 능력, 뭐 구제 이 모든 능력이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은사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사랑이다. 은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길이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꼴이라기 위한 길이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을 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길이요 생명이지만 또 능력이 없으면 성령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가 생명이 있지만 성령이 능력이 없으면 없습니까? 전진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전진해서 어디로 갑니까? 전진해서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가야진 것이 진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이 13장 로마서 13장을 딱 정해놨네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죠?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율법을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 반대는 바로 뭐다? 미움이다. 미워하는 것. 어제 제가 아픈 이유는 미워했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 어제 이제 십자가에서 그 미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 사랑이 무엇인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랑은 무엇일까? 참된 사랑은 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까지 다 들었다. 그죠?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간음, 살인, 도둑, 탐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반대말이죠. 간음은 무엇입니까? 간음. 다른 사람의 남편을, 아내를, 음모하는,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고. 자, 도둑질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훔치는 것.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나 남의 여종들을 탐내는 것. 이것이 다 뭐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반대편에 서 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면 이걸 안 하게 된다. 그죠?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죠? 그러면 그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가 사랑하는 그 남편을 내가 가늠하지 못하죠. 내가 어떤 영혼을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있는가? 안 되죠. 도둑질, 남의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이웃의 소중한 것을 탐내는가? 내 걸 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더 주고 말지,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의를 뽑아야습니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지는 것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외로운 거다.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뭐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거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죠? 응?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사랑과 정반대의 일을 하기 때문이죠. 자, 저는요, 일평생 동안 나르시시스트들과 전쟁했습니다. 나르 환자들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나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것, 이것이 나르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그리고 또 그 나르 환자들은 자기 자신도 수단화시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 뭘 묵상하게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 자신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죠? 혼자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까? 자, 혼자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너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랬습니다. 네 몸을 좀 어루만져 줘라. 너를 어루만져 달라요. 쓰다듬어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쓰다듬어. 그리고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수고가 많았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해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너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는 거룩한 처소야. 전능자의 처소. 그죠?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전능자의 처소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집인데 쓰다듬어 줘야지. 그죠? 다른 사람이 너를 쓰다듬어 줄 능력이 없어서, 너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너 남편이, 너의 자녀들이 너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너라도 네가 이제 대신 쓰다듬어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저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손을 쓰다듬어 주는 거.
발을 쓰다듬어 주고, 그죠? 몸을 좀 쓰다듬어 주고, 얼굴을 좀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목을 좀 쓰다듬어 주고. 근데 이건 쓰다듬어 주는 게 있잖아요.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수고 참 많았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엄마가 옛날에 자장자장 해주잖아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애가 잠을 안 자면 자장 이렇게 심장에 그 쿵쿵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장자장 해주면요 안정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장자장 해주는 거예요. 해주라고 하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가 너 스스로에게 자장자장 해주라.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니 어떻게 되니까? 그리고 모든 육체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네 육체가 그러니까 네 육체가 하나라도 병들면 어떻게 되냐? 힘들잖아요. 네 눈이, 네 코가, 너의 모든 바디가 다 소중하잖아. 한 곳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적인 그러니까 성욕 그냥 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잖아요. 한 곳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육체를 골고루 쓰다듬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내 손이 할 일이 많죠. 자, 너는 이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잖아.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했는데 왜 너는 너 자신에게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니? 이제는 홀로 있으니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네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를 사랑해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해달라고 이 나이에 사랑해달라고 하면 누가 너를 사랑해주겠니?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사랑해달라고 하면 엄마를 그들도 엄청나게 바쁜데 너를 사랑해줄 능력이 있겠니? 자 그러면서 오늘 제 자신에게 주님이 눈을 뜨자마자 네 자신을 사랑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에 나 있다. 이 손이 내 손이다.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뭐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웃에게 악을 행했을까? 10계명 중에서 뭔가를 저질렀을까?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회개는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께 가면요 참된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죠? 자, 지금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건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다. 어제 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사랑은 뭐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 그죠? 어제는 제가 여호와의 뭐죠? 제사법을 알았잖아요.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3장 여호와의 절기 23장 레위기 23장 찬양해 봅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는 내년 미래 동안 여호와께 이 기도를
일곱 대달에 미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조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는 다 조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8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에 비친 나에게 비치는 날, 속죄일은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함을, 6월절은 그리스도와의 참여함을, 17절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함을, 17절은 성령의 내주 인재를, 초막절은 성산이 하나님과 동행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너희는 일곱 대달에 미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조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조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조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방금 나레이션이 있었는데, 자,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나팔절, 절기는요,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이럴 것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 성회의 날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그 안식일입니다. 절기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는 첫째 달은 무엇입니까? 1월 14일. 그죠? 첫째 달 19날 1월 14일. 그죠?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안식년 제7일. 그죠? 그 다음에 희년은 제50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첫째 달 19날 1월 14일은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4일 우리 현대 시간에는 3, 4월이라고 합니다. 첫째 달 아비벌 14일 아비벌이라고 하면 첫째 달. 유대력으로는 아비벌 14일. 유대력의 1월과 1월 14일은 우리 현재의 시기 3, 4월. 우리가 봄철에 우리가 3, 4월 딱 되면 봄이 되잖아요. 근데 봄에 그들은 1월이다. 아비벌 14일이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 그 다음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다. 자, 무교절은요. 이달 첫째 달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14일 이후 그 다음날부터 15일부터 1월 15일 21일까지 어디 됩니까? 무교절이다. 무교절 날은 뭘 먹는가? 무교벽을 먹는다. 무교벽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왜냐 그러면요, 그때 너희가 6월절 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14일 동안 구원받은 그죠?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감사하면서 무교복을 먹으면서 화제를 드리는 거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자. 자,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일곱째 날은 날마다 성회를 모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교절. 그다음에 첫 열매의 절기, 첫째 달 16일. 자, 첫 이삭 한 달을 바치는 절기. 첫째 달 16일은 아비벌 16일인데 그때 3, 4월이니까 봄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는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죠. 첫 이삭 한 단을 절기를 지켜라. 첫 열매의 절기가 있어요. 첫째 달 1월 16일 날 이삭을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거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자, 그저 첫 열매를 드릴 때 번제의 수량을 같이 드려라.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리엔을 쓸 것이다. 자, 이 예배를 드릴 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전제로는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열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혹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혼은. 자, 그죠?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 달 16일 날 첫 열매 절기를 지키는데 뭘 해라?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4분의 1 린을 전제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와, 멋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엇인가? 그죠? 소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헌신을 말하죠. 자기가 완전히 빠져서.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양을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빠서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유황을 쳐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이 번제, 소제, 전제가 기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는가? 이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번제도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소제에 빠지지도 않았고 포도주를 드리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첫 열매. 우리가 이제 그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자, 첫 열매 절기는 무엇일까요? 첫 열매. 그 다음에 77절이 옵니다. 첫 열매 절기는 1월 16일 첫 열매 절기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을 말하죠. 그죠? 6월절은 십자가를 말하고요. 6월절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으로. 그죠? 자, 6월절은 십자가에서 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부활 승천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부활하였다는 것을 말하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걸 예수께서 부활했다. 부활주일 첫 열매 절기. 그 다음에 부활주일 다음에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죠? 부활주일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77절은 무엇입니까? 셋째 달 6일을 말합니다. 5월 6일을 오순절을 우리는 다 알죠? 오순절을 77절 주수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자, 77절은 두 번째 곡식을 거둔 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일회를 채워라. 7 안식, 그냥 7 일회. 그죠? 77에 49죠. 49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산 새 소재로 예육해 드리라. 자, 50일을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기를 드리고 나서
첫 열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첫 열배가 올라갔잖아요. 첫 번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의 감림 옵니다. 오순절을 드려라. 성령이 강림한다. 그때 50일 후에 너의 초세에서 10분의 1 에바를 만드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질이 이른 고운 가루. 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은 떡과 어린 양과 수수 한 마리와 소재와 전제물과 함께 여호께 번제로 삼을지니 화제라. 와. 항상 드리죠. 여기서는 떡이 더 올라갑니다. 떡과 함께.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죠. 그죠? 떡상에 올려질 떡. 그 다음에 떡 2개. 그 다음에 어린 양 한 마리, 십자가 상징하죠. 그리고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포도주. 예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정산으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정함으로 화목제를 드려라. 자, 속죄제, 화목제 다 드려라.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다.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이 돌릴 것이요 성회로 모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자, 이거는 오순절날은 아주 엄청난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죠? 오순절날. 두 번째 곡식 거둘 시기입니다. 77절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하나님께서 2개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2개. 하나만 가져오니 떡 2개. 이거는 무엇인가? 하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 떡 2개와 7마리, 그죠? 5마리 물고기잖아요. 그런데 떡 2개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에서 2개가 됐잖아요. 예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해라.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이다. 이거는 나팔절이다. 7월 1일, 니산월 7월 1일,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일곱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 거다. 나팔을 불어 기름을 성해라. 이런 나팔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 나팔절, 일곱째 달 7월 1일입니다. 속죄일 일곱째 달 10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 불고 나서 속죄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거룩한 성의 불임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7월 10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일곱째 달 15일에서 21일 날. 그 다음에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7월 15일에서 21일 장막절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여호와의 절기 때 불렀던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이고요. 안식일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년은 희년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애굽에서 탈출한 기간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께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으셨습니다. 그죠?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6월절 십자가 죽은 후로 15일날 21일 가에 무교절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그 다음에 첫 열매는 뭐죠? 첫 열매가 되어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예수께서 첫 열매로 올라가셨다. 살아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됐는데 오순절날은 이제는 그 열매가 너무 많아졌다. 오순절날은 성령이 감림하여서 예수 안에 든 자들이 많아졌다.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뭘 합니까? 나팔을 불어라. 다시 이제 그렇죠. 그러면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에 비친 나에게 비치는 날. 속죄는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하는 날. 그래서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날. 자,
유월절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는 것은 부활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리스도 승절에 참여하는 날. 칠칠절은 성령의 내주임절을.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승절에 참여하는 날. 첫 열매가 돼서 올라갔다. 승천하셨다. 네, 칠칠절은 성령의 내주임절을. 그리고 초막절은 성선의 하나님과 동행을 상징합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자, 그죠? 이것이 저에게 그때 주신 말씀인데,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월절 절기. 나팔절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에 비친 나에게 비친다. 나팔절은 무엇이죠? 나팔을 붑니다. 재림이죠, 재림. 그죠? 나팔절은 재림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재림 나팔 소리가, 그런데 지금은 재림하기 전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나팔을 불러가지고 나한테 오십니다. 빛이, 내 빛에 비쳤다. 나팔을 부시면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을 불고 나서 이제 속죄일이 일어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팔은 빛이 내 안에 비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속죄를 합니다. 대속죄. 주님이 재림할 거니까 속죄를 해라.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누가? 주님이.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부활을 해야 돼요. 먼저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고, 부활해서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승천을 하고, 성령 진리와 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어디로까지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가는다.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와 우리에게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가 왜 중요한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과 마음으로 찬송한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악을 가리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그리스도에 거하게 하시면서 죄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랑보다 아무래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가 내가 나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게는 아이들아 되지 말고 악에게 하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게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방언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뭐다? 나만 유익하게 잘 사는 것보다도 그렇죠. 이제 내가 평안하면 내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말로 방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어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언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소통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내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무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 깨달은 말을 한마디로 5마디로 말하는 게 좋다.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소통을 하고 나만 좋아요. 나는 이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얻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 사랑은 뭔가? 결국은 사랑은 뭐다?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혼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있지만 아들도 자기도 또 혼자 살아야 되죠. 저도 혼자 살고 자기도 혼자 살아요. 모두 다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롭지 않고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죠?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자, 사랑을 구걸하는 것은 가장 치사한 것입니다.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하는 건 가장 치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줄지언정 다른 사람의 내가 사랑을 구걸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아침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네가 너를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일부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니까 내 손이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손이 주님이다. 주님의 손으로 내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너를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너를 보고 주님의 손으로 너를 사랑하고 주님의 발로 세상을 걸어다니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참된 사랑이다. 다른 거는 없다.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기도인데 자꾸 옛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통입니다. 어제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옛사람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옵니다.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길을 따라서 내 마음에 성막이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는 자유이라고 평강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두 길이 있어요. 옛사람 길과 주님이 거신 길.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6,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오늘 또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모든 세상과 모든 그 세상이 물러가고 나는 다시 한번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다. 그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계시. 그래서 그 로마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 방법을 비밀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의 계시 로마서 16장 마침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생적인 누구도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 대신 거대 왔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백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발미하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으나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셨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의 글이 그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에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생적인 누구도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 대신 거대 왔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선지자들의
인사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사, 이제 바울이 마지막 문안과 찬양합니다. 신명자 25, 27절 말씀, 로마서는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나의 복음이란 바울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나한테 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죠? 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태초부터 감춰졌다. 그렇잖아요. 태초 천지창조 1장에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말한 그 복음과 바울이 말한 복음이 같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랐다는 거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지혜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이 복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은 뭐다? 십자가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 말합니다. 그죠?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제가 입이 완전히 다 터졌는데 오늘 또 왜 그러니 저는 압니다. 내가 마지막 내 자아가 아주 막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준명사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입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교양이 3개가 입술에 나와가지고 입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